헌금란에 신년 감사 헌금자 명단 31일에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명단이 주보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4년도 매일매일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복 많이 받도록 우리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23년도 한 해 동안 각기 다른 속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날 한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24년이라는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반칠한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 이 시를 보면서 새해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며 새해에 도착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참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표현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보면서 나는 24년도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 도착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5년의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도착해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았던 앞으로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시간에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소망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시구죠. 여러분, 우리가 24년을 맞이하면서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날들이, 24년의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24년의 남은 날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면 최고의 날들로 살 수 있겠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그런 차원의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딸들도 포함된 표현이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23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건만 최고의 삶의 나날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나날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4절 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작년에 첫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올해를 최고의 나날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에 최고의 삶을 사는 비결이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4편의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어떠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함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가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은 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5절에서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말씀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약속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편 144편 12절로부터 말씀하시는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진정 믿는다면, 믿으면서 살았다면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일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다가 24년에 도착하셨습니까? 앞으로 24년, 올해는 어떻게 살다가 25년에 도착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25년도, 24년도도 작년 못지않게 어려움은 어려웠지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살 길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 살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살 길, 산 소망은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견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4년도 남은 날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최고의 날들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25년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기쁨과 새로운 산소망으로 도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환난이 그치지 않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답은 성령님이시다. 삶은 살아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절박한 것은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자로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표를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자.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줌에 있어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힘,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정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격으로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우리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신단 말이에요.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알게 해주시는 지성의 하나님이, 지성을 가진 인격체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도 이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요, 은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은사 주시는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누구의 뜻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근심.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나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로마서 15장 3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사고하시고 지성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보혜사로서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면 인격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억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자고 했는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일,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가도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것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 갈등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양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자주 성령과 내가 갈등을 벌일 때 우리는 자주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성령님은 조용히 비켜서 계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특별한 경우에는 끌고 가시지 않고요, 우리가 깨닫고 다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고 24년도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고 하면 성령님과 좀 친밀해져야죠.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평상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근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순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순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순모임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순모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박 웃음을 짓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세워주고 회복해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모임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고 서로를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축복과 능력을 얻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순모임에 참여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에 더더욱 예배와 순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마음에 담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순모임, 이 예배와 순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예배와 순모임에 적극 참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울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예배와 순모임에 이 두 날개를 힘차게 펼쳐 날아오르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심령과 삶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24년도 올 한 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맡기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복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